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할렐루야 할 줄 알았죠? 점심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다 맛있었어요? 난 이 라면이 신께서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해. 어쩜 그렇게 맛있어요, 라면은? 라면을 먹으면 속도 부딪히고 이제 피부도 좀 저는 간질간질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목사님 뭐 갖다 드릴까요? 왜냐면 이제 오후 준비하느라고 뭐 나가서 좀 여러분과 같이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싶은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컵라면 갖다 달라고 단무지하고 먹었는데 야 진짜 맛있어. 제가 지난주 월요일 지방에서 실시하는 임직자 교육 강사로 갔어요. 작년에 우리 이미정 권사님, 또 조양승 권사님, 전진홍 안수 집사님 교육받을 때는 100명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5명 안수 집사 권사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첫 타임이야. 이틀 동안 하는데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세 교회 25명이 참석을 하셨길래 제가 교회별로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 있는 거에서 맨 앞으로 나와서 교회별로 앉으라고 그랬더니 뭐 한 교회는 6명, 7명, 뭐 8명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주제를 줬냐면 제 과목이 청지기론이에요. 그래서 청지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막 청지기는 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고 막 얘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주 뭐 심각함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고 막 이렇게 들떠 있고 뭐 기대하고 재밌어하고 뭐 잡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청지기는 제가 엘리에셀 얘기를 좀 했어요. 주인인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가서 며느리감 구해왔잖아요.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건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의 청지기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던져주고 교회별로 의논해서 나와서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을까? 무슨 교육받으러 왔는데 강사는 가만히 있고 우리한테 의논해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려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분을 시간을 주었어요. 10분 뒤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멋지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은 그러한 정답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얘기했다. 이건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면 죽으라고, 살면 살고, 생사여탈권이 예수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은 지금 의논해서 한 것이 정답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기 고백은 아니다. 그래서 약간 심각해졌어. 이제 청지기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청지기인가로 조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5 부류의 교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한번 보죠. 20쪽 한번 보십시오. 20쪽에 보면 자, 교재, 김장강 교수님 교재 없어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특혜를 보는 거예요. 자, 교재 20쪽을 보시면은요, 누가 제자 훈련을 받는가? 교회에는 5단계의 교인이 있다. 1단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여러분 20쪽에 그거 없어요? 예? 20쪽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누가 받는가? 16쪽 보세요. 시작. 1단계 시작. 하나님의, 이 사람은 명목상 교인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2단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숙한 신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그저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고 이러한 미숙한 신자가 있다. 3단계 읽습니다. 남의 문제를 위하여 섬기는 수진, 은혜를 체험한 자. 여기서부터가 제자 훈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7절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4단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인 사람이죠. 5단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수준, 제자 훈련의 절정, 제자 훈련의 목적지는 5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5단계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왼쪽에 있는 교회가 3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 남의 문제를 섬기는 수준 위에서. 다음 물어봤더니 자기는 4단계에 있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다. 마지막 교회 물어봤더니 여긴 3단계라고 4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몇 단계 얘기했을까? 자기는 5단계를 얘기하더라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결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에 심각하게 대답을 하고 약혼식 했는데 서로 교제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해요? 파혼할 수 있어요. 파혼하면 호적에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건 흔적 없어요. 근데 결혼식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마음에 안 들어. 뭐 해 그때? 이혼하면 이건 뭐가 남아? 이건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 제가 지금 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스스로에게 답하고 내일까지 교육을 해봤는데도 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나는 이번 권사 안수집사 임직을 받지 않고 한 파스 더 성숙한 후에, 성장한 후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3가지 질문을 던져서, 첫째, 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 앞에 당당하더라고. 하나님,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하다는 거. 2번째 질문, 본인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숙연해졌어요. 3번째, 내가 청지기가 됨으로, 내가 제자가 됨으로, 권사 안수집사가 됨으로 자기 자신이 행복할 자신이냐고 물어봤어요. 이건 누구에 관한 거예요? 누구에 관한 거? 자기 자신에 관한 거예요. 심각해지더라고. 싸늘해지더라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자신 있게 얘기해. 교회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얘기해. 근데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되니까 심각해지더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 훈련은.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거 교회 가가지고 그 이승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청직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더니, 자기가 권사 안수 집사 되어서 교회가 행복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직분 받지 말라고 그래갖고 목사님 올해 안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기분 나쁠까, 엄청 나쁠 거예요. 그래서 막 항의 전화 오면 어떡하나 긴장을 했는데 항의 전화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건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는 겪어봐야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단계에 이르렀던 분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4단계, 5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누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을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많은 은사가 나타난 교회예요. 은사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 있어요? 부정적인 거. 분란이 많았어요. 이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또 뭘로도 유명하다? 분란이 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하나님은 행복한데 나는 권사가 돼서 안수 집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난 안 행복하다? 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진단하기는 당신들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왜곡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뭐가 있다? 분란이 있다고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거 중요합니다. 권사가 되겠다, 안수집사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은 교회에 목사님에게 뭘 인정받은 거예요? 열심을 인정받아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이 중요한데, 이 열심, 이건 좀 이해하고 들어서 열심보다 중요하다. 열심이 중요한데 열심보다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제대로 된 신앙의 기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열심이 제대로 된 신앙의 기초하에 있지 않으면 이게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교회에 와서 제 설교 가운데 빠지는 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지식적으로는 있는데 이것이 내 인격이 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은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날 때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과에는 없어요. 앞에 보세요.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깨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있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깨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살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물음에 답을 하기도 하고 아멘도 하는데 삶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복음은요, 굉장히 어정쩡할까요? 복음은 선명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어정쩡하게 나타날까요?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과 1단원의 1,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누가 저를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좀 이걸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구영 수집사님 마이크 좀 드리시겠어요? 예. 이명선 집사님 안 나왔죠? 시킬까봐 안 나온 것 같아. 온라인으로 듣고 있으면 이명선 집사님 다음 주부터 절대로 질문 안 할 테니까 꼭 나와요. 예. 정구영 집사님, 예, 앞에 세계적인 전도자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어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곳이 있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적어도 3단계 이상인 여러분은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은 나는 복음이 세상에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어디에도 필요하다? 교회 안에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요, 우리의 삶을 하나도 바꾸지 못할 정도로 좀 욕심을 버리고요, 내 삶을 삶 중에 3분의 1이라도 아니면 절반이라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 믿고 있든지. 무엇입니까? 손태원 집사님 마이크 좀 드리세요. 그 다음 언젠가 판사이신 장로님께부터 읽습니다. 언젠가 판사이신 장로님을 초청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는 교인들에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 장로님과 환담하면서 저는 참 좋은 분을 모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시작되고 그분이 간증 서두에 하신 말씀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에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곳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잔뜩 마음을 졸이던 저는 장로님의 다음 말을 듣고서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장로님의 말을 듣고 부끄러웠던 것은 제가 학생 때 목사의 아들로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대학에 입학한 후 만난 기숙사 룸메이트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항상 즐거워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니? 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응, 예수님을 믿고서 그렇게 바뀌었어. 너도 예수님 믿어봐.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친구와 함께 기독교 신앙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눴지만 선뜻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었답니다. 자기를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와 교제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대학 3학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 목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아멘. 예.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정말 예수 믿어요. 첫 단원의 목적은 뭐냐?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뚜렷하게 100% 확신 있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의 목표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죄사함, 정죄함이 없는 것. 이것은 이제 이어서 나오는 단원인데요. 자, 그러면 정말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어느 정도로 확고하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같이 읽습니다. 1.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아멘인가요? 큰일 났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아멘인가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인가요?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시나요?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 저도 열심히 목회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한갑을 지나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나는 목회 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목회 위에 잘하는 게 뭐가 있지? 뭐 특별한 운동에 대한 취미도 없고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열심히 목양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했어요. 열심히 목회만 했는데 일평생 사는 동안 목마르지 않을 때가 단 한 번도 있었다 없었다? 힘이 안 나왔었어요 다? 한순간도 없었어요. 항상 목말랐어요. 그러면서 삭개오 얘기를 했어요. 삭개오는 뭐였어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명예와 권력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신다고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야 내려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졌어요. 우린 다 목말라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앞에서 예예요, 노예요. 우린 요한복음 4장 14절 앞에서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인 거예요. 이 부분은 혼동하지 마세요.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그 목마름이 불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목마름이 불신앙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 목마름을 어디에서 채우려고 할 때? 세상에서 채우려고 할 때. 이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세상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할렐루야 해야 되겠는데.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질문.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내 안에 간당간당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잘못돼서 미쳤어, 정신이 나갔어, 그렇게 얘기했어도 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내 곁에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앞에는 아멘 하는데, 우리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살고 있다, 이 말은 선뜻 아멘이 안 된다. 저는 이 십자가의 능력 5단원이 맞춰질 때 여러분 입에서 이 주제를 읽을 때 정말 큰 소리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왜요? 이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무엇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와 동행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슨 삶이다? 변화된 삶이라고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죠. 변화는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동행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내가 보고 내가 놀라고 내 주위의 사람이 보고 내 주위의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떠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나? 3 읽읍시다. 시작.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아멘. 이상하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무엇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독상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투명한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질문.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녹색 글 시작. 예수께서 약속하신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은 약속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두 가지로만 한번 써보세요. Yes 아니면 No.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을 때 내 삶에 어떠한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나, 나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이고, 전혀 변화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요를 써보세요. 한번. 둘 중에 하나로. 시간이 오래 걸릴 이야기는 아니죠? 쓰셨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답하세요. 예스라고 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노라고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일 때도 있고 노일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장로님은 정말 나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교제할 때. 지난주에 목사님 행복해 보인다 그럴 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일 때도 있고 노일 때도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일 때도 있고 노일 때도 있어요? 어때요? 십자가의 은혜는 뭐 할 것도 없다.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자, 요거 숙제로 남겨놓고 넘어갑니다. 이제 다 공감대를 이루었어요. 자, 다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읽은 질문에 답을 쓰세요. 1번,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련하게 보인다.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구원의 범주에 속하지 못했어, 현재. 그래서 심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심판당하진 않았어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그 심판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뭐다? 미련 멍충이 같은 짓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죠? 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능력?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구원의 범주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완전한 구원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요. 아멘.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 안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1단계에 속한 그리스도인, 교인이에요. 천국이 있어요. 나는 구원의 범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믿냐면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이게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건 때로는 예스까 노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숙제는 밀어놓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다음 누가 좀 읽어볼까요? 우리 염창훈 권찰이 다음 한번 좀 예수님의 십자가가부터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많은 성도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간증도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상징일 뿐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진리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아마 당신도 나는 속죄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다시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은밀한 죄는 더 이상 짓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정말 믿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게 정상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우는 사람의 용서가 안 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실제로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실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옳다고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있죠.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중학교 친구 중에 장로가 된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본인 간증하시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중학교 때 그 친구와 정말 친했지만 그를 전도하지는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의 부인이 묻었습니다. 중학교 때 목사님과 아주 친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때는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부끄러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솔직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쓰시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곧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러시아에는 기독교인이 9천만 명, 성직자가 6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원 5만 4천 명의 손에 나라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나이 먹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툭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툭 미끼로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대. 아, 나도 난 감사할 제목이 없으니 예수 믿어야지. 그럼 모든 게 감사가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기대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선명하게 믿어질 때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정확하게 2시 30분이에요. 지금 숙제를 하나 유보해 놓고 나가는 겁니다. 질문, 당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입니까? 솔직하게 쓰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에요? 심판을 향해 달려나가는 범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의 범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답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답을 다시고요. 다음 주 1단원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미리 한번 예습을 해
읽어보고 오시면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